네, 여러분 이제 벌써 오늘이 20일차죠. 네, 내일 하루만 더 나오시면 아마 이 새벽기도 21일을 완주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사기가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게 되죠. 1장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참으로 어두운 내용이 가득한 것이 또 이 사사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기도 하지만 이 내용상 좋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사사기 같습니다. 이제는 이 사사기에 막바지에 다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제 막장 드라마가 나타나고 있죠. 그 내용이 19장과 20장에 걸쳐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변을 당하게 됩니다. 첩이 죽게 되고 분노한 이 레위인이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래서 각 지파의 온 회중이 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체를 쪼갠 이 레위인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자 이제 그 실상을 알게 되어서 저들이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행을 행한 범법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처형하겠다라고 하자 뜻밖에도 이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맞서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게 되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이 전쟁을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앞장을 설까요?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이 연합군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데 그 군사가 40만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6,700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전투에서 어이없게도 이 연합군의 군사 22,000이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내일 다시 싸울까요, 말까요? 네, 싸워라. 그래, 다시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연합군이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금식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네, 해라. 내일은 이길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패배하고 그 숫자가 거의 없어질 위기에 그렇게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19장에서 20장에 나타난 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무슨 구제를 하거나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개념이나 의무가 이 나그네와 객을 보게 되면 행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19장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문 앞에 보면 우리 동네가 아닌 그곳에 해가 지기 전까지 누군가 앉아 있으면 당연히 숙소를 제공하고 그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야 될 그런 모습이 필요했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를 재웠는데 밤에 비류, 즉 이 건달 같은 자들이 와서 욕을 보이겠다라고 이 손님을 요구하게 되자 이 집주인은 그 손님 대신 첩을 내보이게 되고요. 그 첩이 대신해서 욕을 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레위인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레위인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로 보내게 되죠.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일을 이 레위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격분을 하는 겁니다. 그 잘려져 있는 시체 토막을 보면서 이게 뭐냐? 이럴 수는 없다.
아무리 심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이제 기브아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 베냐민을 징계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패배를 허락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대단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간과 살인이 일어나고 시체를 12토막을 낸 것이 잘한 일은 아니겠지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그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들이 자신의 책임과 자신의 그런 명예로운 모습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그 사건들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 그런 사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드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삼손을 설명하면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나시린을 통해서 알고자 했었는데 나타내고자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삼손, 이 나시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삼손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다운 자들이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을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었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사시대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봤지만 17장에서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신당을 짓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돈으로 신당을 짓게 되었고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레위인은 한 가정에서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인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이 과외 선생님을 데려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목회자를 집안에다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모습들, 이러한 시기가 바로 성경에서는 사사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도 보면 의문이 드는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19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5절을 보면 첩이 비류들에게 밤새 욕을 보이고 새벽에서야 놓이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첩의 남편은 아침이 되어서야 자기의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제서야 쓰러져 있는 첩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쓰러져 있는 그 첩을 보고 남편이 하는 말에 있습니다. 28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라 같이 가자입니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남편은 첩이 죽어 있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남편은 자신의 첩을 비류들에게 내어주고 밤새 무엇을 했을까요? 밤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냥 잠을 청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첩이 기브아의 이 비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 첩을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비류들이 그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있는 집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지방을 부여잡고 있는 그런 가운데 쓰러져서 죽게 된 것 같습니다. 비참한 일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집 앞까지 왔는데 집 앞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레위인이 밤새 신경을 쓰고 있었다면 이 여인이 죽는 모습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괜찮으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같이 가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의 시대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이죠. 참 이상한 일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이 사사의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갖게 되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첩의 남편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이 레위인이 이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0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5절 말씀입니다.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아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지방을 붙잡고 죽어 있는 사실도 모르던 사람이 마치 이 사건이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 욕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식의 분위기이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유리한 대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근거해서 기브와, 즉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브아에 있는 이 불량배, 이 비류들 몇 명만을 어쩌면 징계하는 것으로도 이 사건은 잘 마무리 지어질 수도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의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불리한 전쟁을 선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연합군도 이런 베냐민 지파의 모습에 대해서 전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베냐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해결책은 결국 전쟁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 8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인 군대가 40만이었죠. 대단한 병력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싸움이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들이 전쟁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놓고 자기 원하는 일을 진행하고 이후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강간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얻은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과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강간과 토막을 내는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잘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러한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어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아주 잔인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뵌 여인까지 죽이라 하셨고 때로는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하십니다. 윤리적인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굉장히 악한 그리고 잔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윤리나 도덕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간이 일어나고 여인이 죽고 토막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모여서 칼을 뽑고 울며 금식하며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벌인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사륙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어떠한 온정이나 따뜻함이나 그런 회복이 없는 그런 잔인한 결과만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용서나 관용이나 따뜻함이나 기쁨 이런 것들은 이러한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나에게 이러한 해를 입혔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는 당연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칼을 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상처를 내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때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상대방이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만 주는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강간과 토막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결과가 살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접하고 있지만 꼭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면 꼭 이런 결과만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을 진멸하듯이 자신의 백성을, 한 지파를 진멸하는 상황까지 허락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왜 이스라엘이 2번이나 패배를 했겠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들의 전쟁에 큰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들은, 그들에게는 그 말이 큰 의미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칼을 들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랑이나 용서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상황이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사를 생각해 보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붙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늘 오해를 당하고 욕을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웃기는 사람들처럼 때로는 미친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취급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묻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쳤는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